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창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 김기동 목사님 일본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동양성적교회도 계셨고 참 오랜 친구인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런 유튜브나 이 비대면에 대한 이 사역을 계속 하셔서 제가 오늘 와서 참 크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이 살아계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냥 내일 가는 날인데 중국으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저 알라바마로부터 아틀란타에서 그냥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막 새벽기도 인도해주고 이제 지쳐서 가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교회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데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예배 못 드린대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막 밖으로 나가서 야외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찬양하고 그리고 성경 나눠 읽고 그리고 성경은 트렁크에다 감추고 그러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서 정말 찬송 한번 부른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성경 한번 말씀 나누는 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튜브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남미 같은 데 가봐도 참 산골짜기는 전파도 없어서 텔레비도 안 나오고 라디오도 안 나오는 그런 데가 많고요. 그 랄프 윈터 박사 같은 선교학자는 미 전도 종족 언리치 피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32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구상에 아직도 예수를 못 들어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책 한 권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한 줄 몰라.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몰라.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줄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영적인 뇌성마비라고 그래요. 정말 소경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는데 주신 줄 모르고 가졌으면서도 가진 줄 모르고 사는 이런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평소에 그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십의 유형을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조명해 보고 이제 시간 되면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공항으로 가서 이제 또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기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근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사울은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꾸 세워서 쓰시고 한 사람은 버리시는 이런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이 됐든 선교사가 됐든 교회 지도자가 됐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까지 가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떠났을지라도 그의 삶의 자치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자치를 남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지도자는 제가 명명했어요. 잘 나가다가 망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무슨 지도자라고 그러냐? 잘망형 지도자다. 무슨 말이에요? 잘 나가다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그 대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처음에 엄청나게 겸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이 임금이 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또 기름을 가지고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에 저 가구 뒤에 숨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왕이야. 왕 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겸허하고 미덕을 가졌던 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결국은 42살부터 왕이 되고 2년 후에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고 또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 선지자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에게도 근심되지만 주의 종들에게도 근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리더들 가운데도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 또 이 사울이 욕심과 탐욕을 부립니다. 저 전쟁에 나가서 네가 승리케 할 텐데 물건 하나,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어떤 거 하나라도 네가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 진멸하라. 그 말은 물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탐욕의 눈이 어둡고 또 순종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사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까지 정말 사무엘이 경고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이 사울왕은 회개치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끝내 그 하나님의 종과 되어 가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망령된 길로 갑니다. 주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뭡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더라. 여러분, 악신이 들어가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가 위급할 때에 자기 대신해서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궁궐에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찬송하고 좋아하고 막 환영하고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나라를 구했는데 큰 공로를 세웠는데 자기 대신에 엄청난 일을 행해준 다윗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남이 쓰러졌을 때 동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남이 잘 낼 때 박수치고 기뻐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괘씸한 마음. 야, 내 자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저렇게 나에게서 돌아가고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창을 집어 던지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악신이 들어오면요, 별거 아닌 건데 기분 나쁘고요, 속상하고요, 부부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요, 교우들 간에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괜히 시기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거나 뭐 불신자가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끼리 잘하는 선교사를 막 시기하고 모함하고 뭐 잘못됐다고 뭐 편지 쓰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이 목회자들 세계에도 나보다 목회를 잘하거나 교회가 부흥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저거 뭐 두고 봐라, 언제 저렇게 되는지 알겠지. 왜? 기뻐하고 박수 치고 함께 좋아해야 되는데 악신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고 적개심을 가져오고 꽁 하는 마음을 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앵걸 이거 다 성령의 불로 녹여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울은 미쳐 방랑하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칩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절면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적진에게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는 화살을 맞고 그 화살이 배 뒤로 창 뒤 등까지 꽂혔어. 근데 죽지도 않아요.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배를 눌러 죽게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토막쳐서 자기들의 신전 벽에다 걸어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데 비해서 사울보다 나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은 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성욕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고 그 죽임을 관계했던, 계획했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살인을 교사했던 죄입니다. 또 간음한 죄입니다. 그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윗은요, 자기가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 인구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쓰신 것은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가 우슬초로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겨서 맑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여지리라.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소서. 얼마나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침상이 눈물로 적도록 회개했습니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이루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르게 제가 말한 거에 서서히 망가지는 사람, 이거 서망형이라고 그래요. 서망형.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되겠지, 나는 안 그렇겠지 이러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요,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도 내가 아직도 젊었으니까, 기력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서서히 망가지는 자체를 여러분 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없는 사람이 없죠.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나는 리더들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자체도 모르는 심각한 병든 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있거나 또 이렇게 좀 해외에 나와 있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중견 목회를 하면요, 타성에 붙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나야 과거에 다 은혜 받은 사람이야. 말씀 다 읽고 성령 받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자동차 하면 그 시동을 안 걸고 배터리를 그냥 한 1년만 안 걸고 있어 보세요. 그 자동차 어떻게 될까요? 그 배터리는요, 다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알카 전지도요, 서랍에다 넣고 한 1년 동안 안 써보세요. 그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아무런 전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 속에 살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주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가 살아있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내 곁에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거기에 서망형 지도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요즘 말하면 총회장급 이상이 된 아주 오래된 경력자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잘 하나님과 동행했고 은혜 속에 살았지만은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적당주의에 빠지다가 이 엘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3장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리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못 듣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안테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 젖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70년대, 60년대 이렇게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전방에 이 사령부하고 예하부대하고 이렇게 전화기가 연결되죠. 그걸 삐삐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산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데 다람쥐 놈들이 나와서 무슨 밤이나 깨먹고 도토리나 깨먹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을 막 입으로 쪼아서 그 전선이 까져가지고 끊어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계속 돌립니다. 대대 나와라, 연대 나와라, 사람 나와라 하는데 돌리면 뭐합니까? 이미 줄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통신병들이 찾아서 산길을 찾아서 골짜기를 찾아서 내려가서 보니까 웬걸 전선이 이미 끊어진 채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이 안테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평소에도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 저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동트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 이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선교지라든지 이런 해외에 다녀보면 다들 피곤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이 정말 조금 미뤄지기 시작하다 보면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그러다 보면 언제?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종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정말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가 이르노니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계 1등 국가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안보의 위협을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9.11 테러 때에 여러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불탈 때에 설마 그런 빌딩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미국은요 세계 최강의 정보국을 가지고 있어요. FBI라는 CIA일 뿐 아니라 16개의 고도의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심장부가 터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이 성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울 때 미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왜 이렇게 미국에 환자들이 많습니까? 뭐 보통 암 환자가 많고 심장병 환자가 많고 뭐 이름 모를 병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일 심각한 병이 뭐냐? 이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들 병,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미국 사회가 이렇게 총을 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이유가 뭐예요? 왜 마약을 많이 먹고 술을 마셔야 됩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앙망하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많지만은 시편 16편 9절 보면 여호와를 내 오른편에 두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며 주께서 내 앞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가 내 마음도 즐거워하고 내 영도 평안하고 육체도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46편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휘몰아치고 이런 격동하는 시기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서서히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제가 잘잘형이라고 그래요. 잘잘형. 잘 시작해서 끝까지 잘 마쳐야 돼요. 예?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의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정말 이제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종들에게 끝까지 잘 달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선교사님들 특별히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들에게 또 약심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빌립보 4장 6절 4절부터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주님, 미합중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있는 처소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